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새롭게 만나 주시려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생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품이 달라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문제들입니다. 마땅히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흉악의 결박이 다 풀리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경기중앙교회 이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 자신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 다하여 바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날 아침을 꼭 맞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자기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나를 버렸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어느 날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늘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가 심해지면요, 보더라인 성격 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겪게 되어져요. 자기가 버림받을 것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 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몹시 불안해하고 나를 버렸다, 나를 방치했다, 나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또 불안증 이런 것에 빠지기 쉽고요.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 보더라인 성격 장애를 겪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화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 남성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우리 모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버림받을 뻔했던 상황에서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헬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니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버림을 받을 뻔했던 상황에서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무응답을 잘 극복했습니다. 기도의 무응답, 기도했지만은 아무 응답받지 못했던 거, 이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굉장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넸는데 그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의 제자들은요, 노골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쫓아보내라는 말이죠. 제자라는 사람들도 그렇죠. 혹시 예수님이 못 들으신 것 같으면은, 예수님, 가나안 여인이 아주 주님을 다급하게 찾고 있는데 이 사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거기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싸늘한 바람만 불 따름이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봤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기도 없는 겁니다. 내가 왼쪽에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욥이 가장 하나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도 욥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욥기 13장 23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거기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아예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전혀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았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을 이 가나안 여인이 똑같이 겪은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 버리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말도 대꾸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어제도 제가 우리 수능 기도회 하면서 거기 모여 계신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 장애들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 쪽에서 먼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절규했고요. 그 끝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도 많은 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온 것 같아. 왜 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제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꼭 가스레인지 불 켜놓은 것 같아.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고 결국은 버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다고 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쉽고 재밌겠습니까? 꼭 요술방망이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난 여기서 밤을 치새어가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그분은 살아 계시는지 죽었는지 아무 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그 주님께 언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어 대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딱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죠. 근데 우리 이 번역은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살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on asking,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무슨 말이에요? keep on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계속하는 게 keep on이죠. keep on asking 그럼 뭐예요?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keep on knocking 한 뭐예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한두 번 두드려 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아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랬죠.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Keep on seeking. 계속해서 찾으라. 언제까지? 그걸 찾을 때까지. 문을 끝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고 하면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 이 여인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했어요. 어제 아침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며 살려고 해도 자꾸 이걸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무응답입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내십시오. 시끄러 죽겠습니다. 제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 여인을 핍박을 하죠. 24절 보십시오. 쫓아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끝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나는 유대인들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방인들은 죽든지 살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26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럽니다. 이방인 개 그래요. 이 말을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건 완전한 인종차별이죠.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다죠? 불법 이민자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래요. 불법 이민자들이 그 땅에서 허위호식하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불법 이민자가 됐어요. 전문 용어로 불자라고 그래요.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불자. 어쩌다가 불자가 된 거예요. 늘 가슴 졸이면서 음지에서 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제대로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자니까.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번에 사면령을 다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열을 내나요? 근데 자기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불자들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불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불안하겠어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트럼프 같이 난 유대인 우선주의자다, 난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개들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냉정하다시피 잘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방인 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레바니스였습니다. 레바논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걸 흔들어대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Jewish first,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우선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창조하시고 다 똑같이 행복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고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흔들어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자들이 하는 말에 누르면 터지는 단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끝까지 숨기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사람이 시한폭탄처럼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누르면 안 되는, 터지는 그 단추를 누르면 안 된다. 이거를 원래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눌러버리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부림 나는 거예요.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누르면 터지는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추를 누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상황이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칼부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대는 자존감을 참고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27절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부스러기 은하라도 주십시오. 제발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대화답지 않은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이방인 내 딸에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그렇게 애원했던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하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로 귀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새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꼭 만나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면초가 같이 사방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들을 다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만나주시고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안목이 달라지고요, 인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한치의 차질도 없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의 딸이 고침받았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부흥회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의 딸 고침받았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응답이 더뎌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도록 주시고 아버지 계속 그러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자존감을 흔들어댄다 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먼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발성기관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흡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